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해다 팔면서 힘들게 살아가느라 늦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저런, 얼른 이리로 숨거라. 나무꾼은 쌓아놓은 나무 더미 뒤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곧이어 사냥꾼이 뒤쫓아왔어요. 사냥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방금 이쪽으로 도망가는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아, 사슴이라면 아까 저쪽 고개로 달아나던걸요? 나무꾼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가 버렸어요. 사냥꾼이 멀리 사라졌으니 이제 나오렴. 사슴은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제 말대로 하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보통 사슴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사슴이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밤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보세요. 보름달이 뜨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잘 감춰 놓으세요.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니 그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사슴은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짐하듯 말했어요. 참,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꼭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산꼭대기에 올라가 연못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연못으로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무꾼은 가슴이 떨려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겨우 용기를 내어 날개옷 한 벌을 감추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자. 달이 곧 지겠어.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서둘러 날개옷을 입었어요. 어머 언니들,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요. 선녀들이 다 함께 연못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찾지 못했어요. 안 되겠다. 더 늦으면 하늘문이 닫힐 거야. 막내야, 우리 먼저 갈 테니 넌 내일이라도 날개옷을 찾으면 입고 오렴. 옥황상제님께는 우리가 잘 얘기할게. 혼자 남은 선녀는 날개옷을 찾다 포기하고 바위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때 나무꾼은 미리 준비해온 옷을 선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묵을 곳이 없다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얼마 후 선녀와 나무꾼은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지요. 나무꾼은 선녀를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했대요. 물론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요. 선녀는 이듬해에 예쁜 딸을 낳고 그 다음 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나무꾼도 선녀도 모두 행복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선녀는 남몰래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무꾼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묻자 선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와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선녀가 어찌나 가엾던지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나무꾼은 깊이 감춰둔 날개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선녀에게 보내주며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어요. 아, 내 날개옷, 서방님, 딱 한 번만 날개옷을 입어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눈물로 사정하는 선녀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날개옷을 건네주고 말았지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양팔에 한 명씩 두 아이를 안은 다음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요.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나무꾼이 말릴 겨를도 없었지요.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지키지 않은 걸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슴이 나타나 말했어요. 선녀들은 이제 연못에 목욕을 하러 오지 않아요. 대신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 목욕을 한답니다. 오늘이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연못가에서 기다리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얼른 타고 올라가세요. 그날 밤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온 나무꾼은 선녀와 노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내 식구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나날을 보냈어요. 단지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지요. 선녀는 그런 나무꾼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선녀가 날개 달린 말 한 피를 데려왔어요. 서방님, 이 말을 타고 내려가 어머님을 뵙고 오세요. 하지만 절대로 말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나무꾼은 날개가 달린 말을 타고 날아 금세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 목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었어요. 아니,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야. 또 이 이상한 말은 뭐고.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전 이제 그만 가봐야 돼요. 벌써? 그럼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쏘어놨으니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가 뜨거운 호박죽을 가져왔어요.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채 호박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 말등에 뜨거운 죽을 쏟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말이 히히힝 날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으로 털썩 떨어졌어요. 말은 나무꾼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잠도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말았어요. 일어나 앉을 힘도 없어 누운 채로 하늘만 바라보며 헛소리를 했지요. 꼭 가요, 꼭꼭. 그러다 나무꾼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무꾼이 죽은 뒤에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꼭 가요, 꼭꼭 하고 우는 소리가 우리한테는 꼭기요, 꼭꼬라고 들리는 거랍니다.